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막혀 되돌아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침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겠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기도를 막고 계신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를 막고 계신 것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막고 계실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공개한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왜 그토록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끝까지 집중하라. 이 영상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과 기도가 막힌 것을 혼동한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기도가 막힌 것은 다르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는 막힌다. 그 장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첫 번째 신호는 기도할 때 마음이 공허한 것이다. 당신은 기도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느낌.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느낌. 이것이 첫 번째 신호다.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 있을 때는 비록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평안함이 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마음에 위로가 있다. 무거웠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기도가 막혀 있을 때는 기도를 마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공허해지기도 한다.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신이 최근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다. 무언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숨겨진 죄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의식하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다. 시편 66편 18절은 말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품은 죄악이 기도를 막는다. 이것은 반드시 큰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움, 시기, 원망, 분노,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를 막는 장벽이 된다.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포기해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기도를 막고 있는 장벽이다. 두 번째 신호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당신은 같은 문제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매번 기도하고 잠시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두 번째 신호다.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먼저 다루시려는 것이다. 문제는 증상일 뿐이다. 하나님은 근본 원인을 치료하시길 원하신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증상만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신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뿌리를 보고 계신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재정 문제로 수년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혹은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막고 계신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당신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라. 하나님이 진짜 다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세 번째 신호는 기도 제목이 흔들리는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처음에는 확실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흔들림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세 번째 신호다. 야고보서 한 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기도를 무력하게 만든다. 확신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 왜 확신이 흔들리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가능성이다. 당신의 바람이었을 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당신에게 방향을 수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둘째는 영적 공격의 가능성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의심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의심과 혼란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주의 뜻입니까?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네 번째 신호는 기도할 의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당신은 최근 기도하기가 싫어졌는가? 예전에는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부담스럽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다른 생각이 난다. 할 일이 떠오르고 졸음이 쏟아진다.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쁨이 없다. 이것은 네 번째 신호다.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신호다. 기도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면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면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죄가 쌓이고 회개가 없으면 마음이 굳어진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계속 무시하면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경고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다. 기도가 싫어진다. 말씀이 재미없어진다. 예배가 지루해진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즉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데 당신의 기도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5번째 신호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고 당신만 응답받지 못한다면 점검이 필요하다. 당신의 기도 생활에 무언가 막힌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기도를 막는다.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러워하면 당신의 기도는 힘을 잃는다. 잠언 14장 30절은 말한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당신의 영적 생명을 좀먹는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응답을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당신의 기도도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공허한 것.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기도 제목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 기도할 의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 다른 사람만 응답받고 당신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기도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신호를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문제를 인식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기도가 막히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다. 첫 번째 원인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 직장 동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을 수 있다.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는 막힌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구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기도보다 순종이 먼저다. 하나님이 이미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보겠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것이 싫어서 안 하고 있다. 대신 다른 것을 기도한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먼저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후에 새로운 기도가 힘을 얻는다. 세 번째 원인은 이기적인 동기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당신의 기도 동기가 순수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신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기도를 해도 속에 숨겨진 동기를 아신다. 당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 아신다. 동기가 정결해야 기도가 힘을 얻는다. 하나님, 이것이 제 욕심인지 주의 뜻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은 동기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번째 원인은 믿음의 부족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면서도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기도는 힘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기도의 능력을 더한다. 5번째 원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다. 숨겨진 죄가 기도를 막는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해봤자 응답이 오지 않는다.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붙잡으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깨끗해진다. 그때 기도가 막힘없이 올라간다. 이제 어떻게 해야 막힌 기도를 뚫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집중해서 들으라. 먼저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물어보라. 주님, 제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 마음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비추실 것이다.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생각날 수 있다. 어떤 행동이 떠오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기도를 드려보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다. 살피시고 시험해달라고 했다. 악한 행위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신다.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신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막힌 것이 뚫린다. 다음으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회개는 마음만의 일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해야 한다. 불순종했다면 순종해야 한다. 숨겼던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떠나야 한다.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은 그대로이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 다음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마음에 품은 모든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묶여있는 것이다.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묶여있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고 당신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다음으로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성경 읽으라고 하셨으면 읽어라.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라. 누군가에게 연락하라고 하셨으면 연락하라.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으면 드려라. 작은 순종이 쌓이면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순종은 훈련이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라. 다음으로 금식 기도를 고려하라. 어떤 종류의 막힘은 금식 기도 없이는 뚫리지 않는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금식은 육체의 욕구를 내려놓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금식할 때 영적 민감성이 높아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막힌 것이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긴 금식을 할 필요는 없다. 한 끼부터 시작하라. 그 시간을 기도에 사용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다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선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 요한복음 15장 7절을 선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강해진다. 의심이 물러간다. 기도의 능력이 더해진다. 다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다. 재판관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결국 그녀의 끈질김에 응답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어찌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계속 기도하라. 끈질기게 구하라.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 꿇으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다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 합심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혼자서 뚫리지 않던 것이 함께 기도할 때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기도가 막힌 것과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다르다. 때로는 막힌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신의 시간표와 다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일하신다. 당신에게 최선의 때에 응답하신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고 속단하지 마라.
막힌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하라. 신뢰하라.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 성경에서 기도가 막혔다가 회복된 사람들을 보자. 욥을 보라. 욥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자녀, 건강. 친구들조차 그를 정죄했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처음보다 2배로. 욥의 기도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 다윗을 보라.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아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아이는 죽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윗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다. 다윗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 한나를 보라.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수년간 기도했다. 매년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분인나가 그녀를 조롱했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한나의 기도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성전에서 마음을 쏟아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무엘을 주셨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 한나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 기도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막혀 있다면 점검하고 회개하라. 막힌 것이 없다면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에게 선포한다. 당신의 기도는 막혀 있지 않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면 당신의 기도는 막힘없이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 당신과 대화하기를 갈망하신다. 기도를 막고 있던 장벽을 제거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거기서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영적 과제를 주겠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에 조용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숨겨진 죄가 있다면 드러내주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행할 것은 행하라. 그렇게 할 때 막혀 있던 기도가 뚫릴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